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이 노래의 두 번째 묵상입니다. 어제 3분의 1, 오늘 3분의 1, 내일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노래가 끝나게 되는데 이 노래 가사 읽어보면 뭐 크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노래를 자꾸 부르면은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힘이 나고 어떤 때는 조심스럽게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안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즐거운 노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슬픈 노래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노래, 그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노래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서 막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노래 가사가 그렇듯이 그 짧은 가사 속에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또 혹시 앞뒤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해석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분쟁할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노래는 그렇습니다. 노래는 노래 가사 가지고 뭐 그렇게 싸운 거 없습니다. 어떤 거는 뭐 맞춤법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주어와 동사도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요즘은 뭐 그 일일이 그 그걸 뭐 계몽 노래 아니면은 그냥 놔둡니다. 그럼 뭐 별 희한한 뭐 쿵따리 짜봐라 뭐 이런 것도 뭐 넣는데 그런 말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넣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도 그 속에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읽어 나갑니다. 어제 노래했는데 뭐 기억 잘 안 납니다. 안 나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옛날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봐라. 모르면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어른들한테 물어봐라. 이러면서 내가 그 황무지에서 너희들을 기를 때 눈동자 같이 길렀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run은 그 이스라엘을 여수run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꿀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을 해놓으면 안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바꾸자. 여수run은 옳은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인데 그 시적인 표현이 여수run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적인 표현이. 그래서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아무리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잘 안 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목동보다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왜냐하면 목동들은 뭐 고기만 가지고 먹어가지고 뭐 잘 산다 할 수 있어요. 생명 유지는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이 농경사회 딱 들어서면서 이제 그 목축업을 하던 하나님은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안 맞죠. 뭐 명절 되면 소 한 마리씩 이렇게 잡으라 이러는데 그 어떻게 잡습니까? 그건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못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배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살이 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 일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살이 찌고 비대하고 윤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격발하였도다. 어겼도다. 이렇게 하면 과거인데 지금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자기는 못 건너가면서 죽기 직전에 가르쳐준 노래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로 보면 왜 기분 나쁘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데 뭐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망해놓고 보니까 그때 모세가 가르쳐 준 내용 속에 그게 들어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미 그때 얘기를 다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할 게 뻔한데 이 노래 가지고 가르쳐라. 틀린지 맞는지 한번 불러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진노하게 했다. 이 말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 노래 부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섬겼다는 거죠. 뭐 수없이 많죠. 어제는 그제는 만몬 신앙도 나오고 이런데 우리는 많이 주면 좋다고 그 앞에 가서 재물을 바치고 뭐 아들을 바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르다고 진노합니다.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여자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나면 믿음이 안 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싸우면은 오히려 그런 게 없습니다. 속과 겉이 다 드러나니까 싸우면은 가정하다고 말을 안 합니다. 싸울 때는 뭐 가정하다는 말을 하지만 싸우고 나가지고는 그 사람의 진실이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싸울 때는 괜찮은데 안 싸우고 좋다고 헤헤거리는데 딴 데 가서 더 헤헤거리는 걸 보면 못 견딥니다. 질투가 나서.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진노가 격발하게 되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만약이 아니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고 먹을 걸 만들어줬는데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드리고 딴 사람한테 줘. 나는 내한테 드리나 하고 딱 이렇게 입 딱 침 삼키면서 있는데 그걸 딴 사람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뚜껑이 열리죠. 그런데 얘기해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17절 말씀. 그게 너희들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배 부르면 돈 더 주는데 더 맛있는데 이런 데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게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는 해야죠. 감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딴 데다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이거는 신흥 종교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말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신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가보면 그리스에 가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래가지고 또 모셔놓은 것도 또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름이 있는데 어떤 거는 이름도 없는 신을 모시는 데도 있고 또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옛날 사람이 생각도 못했는 거 뭐 그런 게 많죠. 뭐, 뭐 주식이라든가 음, 뭐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옛날 사람 근래 들어온 거죠. 근래 들어온 건데 거기 한번 빠져놓으면 안 나옵니다. 24시간 그거 매달려 있고 뭐 어떤 친구는 보니까 휴대폰은 뭐 비싼 건 아닌데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봐요. 뭘 보나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걸 왜 24시간 봐야 돼요? 물론 이제 폐장하면 안 보겠지만 그걸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나 이래. 말이야 어제는 올라갔는데 오늘 내려오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새로운 신들이에요. 새로 들어온 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면 어제 묵상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또 읽는다 이러면서 그러면 좋죠. 너희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시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낭비하는 거. 하나님 안 믿고 딴 짓을 하면 그 다 낭비.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버릴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뭐 요새는 뭐 다르게도 쓰고 있지만은
이 그냥 뭐 저기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무시. 관계 안 하고 무시하는 거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동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가 많은데 잘 안 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하다 보면은 반석이 홍수가 났을 때도 중요하고 해가 났을 때도 바위 밑에 가서 숨으면 되고 또 전쟁 났을 때도 그 바위를 안고 돌아서면 당분간은 살 수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반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반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석 그냥 내던져 버리고 반석 그 상관 안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여름이 되면 그 바위 밑에서 목욕하던 데를 요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완전히 그냥 뭐 이런 동떨거리 하나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고 딴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관심을 안 쓸 그런 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는 그게 나의 아지트였어요. 그 뒤에 가면은 딴 사람이 없을 때 옷도 갈아입고 뭐 그늘이 져서 거기서 놀기도 하고 이러던 바위가 그렇게 작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안 쓰는 그 바위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우리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려. 그전에는 맨날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아들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었는데 내가 그거 왜 가나? 맨날 가면 뭐 물심부름이나 하고 나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70먹은 70먹은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안 가길래 왜 안 가나 이러니까 그거 가면 형님 저를 자꾸 심부름 시켜요. 이런다. 70먹어도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 가서 심부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나를 낳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합니다. 그러므로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미워했어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를 경노하게 했다. 딴 집에 가가지고 일 시켜내주고 그것을 얻어먹고 이러면 아버지 기분 좋겠나?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냥 안 놔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집으로 올까봐 가만히 숨어버려요. 20절 읽어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 애가 하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얻어먹고 오고 이런데 내가 가만 숨어가지고 저놈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가만 숨어가지고 보면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있어야 될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패역했다.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논리가 안 통하고 순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다는 거는 가정하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돈 생각하고 배 생각만 하는데 배 생각만 하는 사람 보고 예배 드리라 이러면 예배가 옳게 됩니까? 그냥 기도해달라 하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안 버립니다. 안 버리고 아버지를 찾는데 그 아버지가 숨어가지고 나가고 싶어 죽겠는 것 같고 나가지 말아야 된다. 버릇 고치려면 안 된다. 이런 때 그 두 개가 싸우다가 결국은 아버지로 돌아오게 되죠. 그걸 내버려 두는 아버지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거는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울면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2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서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은 선지서에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무슨 예수님. 말인지 압니다. 내가 니들이 나를 그런 없인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백성을 사용해 가지고 너희들이 시기 나게 한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다른 민족들이 믿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명기 23장 21절을 여기 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진실이 없이 패역하게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안 믿는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멍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 우리 하나님인데 왜 니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냐? 봐라 모세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모세의 글은 우리 건데 왜 네가 읽고 그러냐?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했다. 안 믿는 사람은 가짜라고 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게 식이 나게 만들 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데 그럼 너 똑바로 한번 해봐라. 못합니다.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만 눈물 절절 흘리지 유대인들은 눈물 절절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안식일 안 지킨 사람 막 죽여버리고 이럽니다. 율법대로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사실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은 다른 민족을 참 무시했어요.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민이라고 하고 선민이라고 하고 그렇게 선민으로서 성민으로서 구별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뭐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안 했거든. 그랬는데 뭐 그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우리에게 준 건데 왜 딴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말을 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예. 그대로 유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이 많은 성경을 그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와서 정리된 이제 문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읽어보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이제 미리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지나간 과거니까 이게 불이 난다는 게 뭐고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른다는 게 뭐고 땅과 그 소산이 삼켜 없어지고 산들의 터도 불타게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망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하나님이지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스룹바벨은 결국은 성전을 짓습니다. 돌아와서 짓지만은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또 망하고 또 로마 시대에 다시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망하고 여태까지 성전 없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분노의 불이 일어났다. 전쟁이 났다.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이 말은 우리가 죽으면은 땅에다 묻습니다. 그 땅 속을 서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건데 만들어서 예수님도 연옥에 갔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성경대로 본다면 서울에 갔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땅 밑을 말하는 건데 그냥 쉽게 읽으면 장례를 못 주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땅에다 묻지를 못하고 그냥 새들이 뜯어먹고 시체가 똥딱이가 어디를 가고 없는 이 상태를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느낌이 그런 거죠. 꼭 그렇게 안 읽어도 되지만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전쟁 났는데 뭐가 땅이 뭐 경계선이 있습니까? 뭐 다 흩어져 버리고 엉망진창 돼 버린 거죠. 소산을 삼키며 혼자 폭탄 떨어진 히로시마 내 땅, 네 땅이 어디 있고 내 집, 네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홀라당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데 이 산들의 터도 불타게 되었도다 할 때 산들의 터를 어, 산 밑둥치 제일 밑바닥까지 그냥 음, 그러니까 산 중턱이 어디고 산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맴매하게 밀어버리니까 산을 그런 음, 재앙을 너희들이 나를 안 믿으면 나를 안 따르면 내 말씀을 안 추종 안 하면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 재앙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을 그만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게요. 이 정도면은 됐습니다. 나를 돌아오라고 한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와서 아이고 30년은 견뎌야 돼요. 그 재난이 그렇게 안 끊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30년을 뭐 30년 뒤에 가면 내가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정도인데 이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재난을 주고 또 재앙을 주고 또 재앙.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한번 파보면 역사가 그 기록이 쭉 남아 있는데 맨 처음에 몇 년도에 기원전 얼마에서 지은 집, 그 위에 또 뭔 집 이렇게 쭉 쌓여. 그래서 그거를 역사의 잣대로 삼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다 그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 토기가 나왔을 때 연도수, 이 토기가 나왔을 때 연도수하고 전 세계의 연도수하고 비교해서 이게 안 흔들립니다.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래서 집을 지으면 집 지었던 흔적을 다 파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묻어버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보고 집을 짓고 또 망하면 또 덮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수천 년을 지내온 게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오래된 이제 그런 이 성경에도 역사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도 예루살렘이 오래됐고 우리 김점순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가 가장 어렵고 환란이 심하니까 성경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중첩되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제일 먼저 문명이 발달했지만 강가에다 해놨기 때문에 자료들이 전부 땅속에 들어가 묻혀 있어요. 물속에. 그렇지만 이집트 문명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여기서 쳐들어갔다가 저기서 쳐들어갔다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완전히 전쟁터가 돼가지고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거지가 되고 오늘의 종이 내일의 주인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한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되죠.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재앙을 그냥 켜켜이 쌓아놓은 게 예루살렘. 그래서 화살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화살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모르죠.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끝나는 날이 화살 다 떨어지는 날. 근데 그 끝나는 날에 대해서 내일 묵상합니다. 내일 내용이 나오는데 하여튼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여튼 아직도 내가 화살 남았어. 너 더 고난 당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한테 붙어서 있으면 내가 못 이룬 건 자녀들에게 이루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원래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죽거나 안 죽거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안 죽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내 몸은 반납하지만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 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 이제 그 분노를 어떻게 쏟느냐, 화살을 어떻게 쏟느냐, 재앙을 어떻게 쌓느냐. 24절에 배고프게 만들어, 줄이게, 기근이 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 그냥 비실비실 대게 하고 불같은 더위, 이 불같은 더위를 뭐, 뭐 그런 한재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독한 질병은 뭐 코로나는 독하냐 안 독하냐 이러면은 뭐 어떤 사람은 독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면 뭐 괜찮다 이러고 이런데 그런 질병 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삼켜질 것이라, 삼킨 바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덜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와 티끌은 지금은 잘 보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티끌을 닦아낼 수도 있지만 이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미경으로 봐야 될 것들이 거의 뭐 우리 인류를 지배할 정도죠. 뭐 암세포라든가 뭐 그다음에 아주 독한 이런 질병들은 뭐 티끌에다가 그냥 독을 묻혀 놓으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독이 자라서 그냥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걸어하리로다. 그러하다는 게 뭡니까? 이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말라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뭐 빼앗아가고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있으면 그 소리를 뉴스로 들을 수 있는데 어이구 이거 놀라가지고 지레 겁먹고 이제 내가 다 살았다 뭐 이제 더 살면 뭐하나 이러고 막 죽어버리는데 그게 진짜 죽는 거거든요. 진짜 죽는 거.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준 것처럼 영원히 살려준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멸망 아닙니다. 근데 안 믿으니까 결국은 멸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도 웅 소리 나면 그냥 막 벌벌벌벌 떨고 아이인데도 그냥 원래는 철없이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기는 그냥 집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이고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뭐 말 안 듣고 이러면 없애버리려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저 아들은 미워가지고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 아들도 없다. 이래 얘기한다. 그거하고 비유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그런 것보다는 아들이 있는 게 낫다. 그 어떤 사람은 아들이 막 속색인다고 막 이러니까 어떤 엄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면서 그래 속색인 아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 아들 뭐 속썩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말 못합니다. 27절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 읽어봅니다.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좀 성경적으로 길게 써놔가지고 그렇지. 원수들이 자랑하는 거. 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야? 너희들 뭐 그 하나님 힘이 있나? 우리 마르독 신이 그 더 세다. 그 숱하게 그런 얘기했어요. 마르독 신은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이잖아요. 성경 나오는데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마르독 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냐 이거죠. 여태까지 아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고 아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내가 최신이 섰는데 아들이 이렇게 미운 짓을 하니까 저거 없애버리려고 해도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말씀 딱 잡고요. 이 말씀 딱 잡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썽 부리는 아들이 당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그렇게 못된 아들이라도 아버지 앞에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아버지는 나 못 없앤다. 내가 아버지의 자랑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를 대표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죽인다. 그 얘기를 27절에 합니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여기서 28절부터는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35절까지인데 두 절을 이 매일성경 저자가 왜 그렇게 나눴는지 모르는데 그 두 절을 앞으로 가져와야 이 앞뒤를 해석하는 게 쉬워요. 쉬운데 이 얼핏 보면은 그들이라는 말이 쭉 나오는데 이 그들을 다 같은 그들이라고 보면 해석은 한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그들이 다른 거라고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오고 31절부터 그들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는 하나님과 백성 두 사람만 등장을 했어요. 27절까지는. 그런데 28절부터 쭉 읽어가면 갈수록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지금 모세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은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원수들이. 판단하도다.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고 다시는 우리라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난해 구절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노래 가사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첫 번째 얘기했는 그들은 무조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28절 읽었죠?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이 꾀가 많은 사람들은 참 살아가다 보면 요 꾀쟁이대 요거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남이 생각 못한 거 막 합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당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줄 서 있는데 우리 저 자리에 앉아요 이러고 가면 이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그건 따로따로 앉는 건데 그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식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른들은 그냥 원래 법대로만 빠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이게 그런 머리 좋다는 거죠. 그런 모략을 쓸 줄 모른다 민족이. 그리고 분별력. 그들 중에는 분별력이 없도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모략이 많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데 모략이 없는 민족이 분별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분별력도 없고 모략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없다는 것은 과거를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가 있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지. 뭐 그 살아 있을 동안에 뭐 왕 노릇하고 뭐 살아 있을 때 뭐 내가 지혜롭지 않느냐 하고 이름 날리고 유튜브에 뭐 클릭수 많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줄. 근데 결말은 그 쓸모없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클릭했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나? 쓸모없어요. 근데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은 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성경 읽으면 되지. 성경 읽어도 되지만 그래도 듣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클릭수가 적지만 뭐 이상한 소리 막 내고 이런 거는 자꾸 클릭수가 높아져가지고 돈 나온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종말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돼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뭐 이런 식으로 말 나오는 게 많습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흩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데 주석가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때 한 사람이 천을 쫓았고 두 사람이 만을 쫓아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주석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것보다는 결국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렇게 아무 힘 없이 쫓겨나고 도망가게 됐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끝까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군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31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가 제일 큰 문제인데 어떤 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합니다. 책을 몇 권을 찾아봐도 또 몇 개의 주석을 봐도 31절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하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지어봐가면서 내가 총명이 흐려졌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총명이 흐려진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세번역에는 뭐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것을 그점은 원수들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에는. 다른 건 참고할 게 없어요. 이 31절에 대해서. 그래 놓고 세번역은 또 이 32절부터 그들이 원수로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로 계속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원수들은 알지만은 아는 게 이게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게 별로 앞뒤로 연결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 3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마지막으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 뒤에 34절, 35절도 같은 맥락으로 읽으면 되는데 나눠놨어요. 나눠놔서 그러면 이왕 생각난 김에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네, 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네. 그러면 그 곳간에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다는 것은 진노를 쌓고 봉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3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를 적군이라고 생각하면 또 뒤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망할 때까지 망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면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살려줍니다. 완전히 망한 뒤에 하나님이 붙들어서 살려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이쯤에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노래가 찬송가에는 없습니까? 이 노래 찬송가에 있습니다. 410장 410장 찬송 한번 볼까요? 400 그냥 제가 혼자 부르는 게 낫겠네요. 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참 평화가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거룩한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 노래가 찬송가의 410장에 들어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 평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여기다 저기다 하고 몰려다닐 때 이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이 노래가 뭔 노래인데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가르쳐준 이 노래를 불러라. 오늘 20절 끝에 보고 한번 읽고 20절 끝에 색깔 그들은 칠해놓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진실이 없는 없는 자녀이미로다. 자녀이미로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거짓말로 끝과 속이 좀 달라도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되거나 가정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질문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실인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돼요. 문제 2번,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진실인가? 네, 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포도나무가 소돔과 고모라 같고 포도는 독포도라고 말하면서 포도주는 뱀의 독이라고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려고 할 때마다 그게 다 독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독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말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입을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